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의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과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자매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음이로다.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가슴에 품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자로선 하나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며 또 그 말씀을 추적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성령님 함께 하셔서 그 조명하심으로 말씀이 잘 이해되고 깨달아지며 감격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그 전하는 입술을 겸손케 하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 위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사도신경을 강해하고 있고 또 오늘은 매추감사주일로 하나님께 감사 예배로 드리기로 약속한 날입니다. 사도신경에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내용은 사실은 여러 가지를 우리가 다뤄야 되지만 크게는 세 가지를 우리가 지금 상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분은 바로 전능하신 분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또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조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오늘은 바로 아버지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하죠. 그 아버지라는 고백에는 두 가지 고백이 다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성삼위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첫 번째 고백의 대상이 되시는 그 성부 하나님, 바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여기서는 바로 성자이신 예수님의 아버지십니다 라는 고백이죠. 더 나아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합니다. 그 창조자이신 그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합니다 라고 하는 두 가지 믿음의 고백이 다 담겨 있는 겁니다. 이 사도신경을 우리가 강해해 가면서 또 오늘 맥추감사주일로 드리면서 특별히 맥추감사라는 게 왜 제정이 됐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사실은 이 맥추절은 구약에 있죠. 구약의 3대 절기 중에 하나가 맥추절입니다. 유월절로 시작하는 무교절, 이게 첫 번째 절기고요. 두 번째 절기가 바로 그 유월절로부터 해서 50일이 되는 해, 50일이 되는 그 일을 우리가 맥추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77절이라고도 부르죠. 왜냐면 7번의 그 한 주간이 흐른 거, 77에 49에서 그 다음 날이 바로 맥추절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부르죠. 왜냐면 이제 50일이 되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왜 맥추절이라고 부르냐면 그날 이제 보리 농사가 지어서 첫 번째 보리의 추수를 감사하는 절기가 맥추절이기 때문에 맥추절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사실은 모든 구약의 절기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됐습니다. 그리고 모든 절기는 폐했어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모든 월삭이나 절기나 안식일로 인하여 누구든지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 모든 것들은 그림자이나 참형상이 아니니 참형상은 예수 그리스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한 절기들일 뿐인 겁니다. 그죠? 그러므로 신약 시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절기를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단 그 절기들의 의미만 상고하면 됩니다. 근데 사실은 이 맥추 주일의 의미는 성령 강림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맥추 감사 이 절기 때, 또 오순절 때 하나님의 성령님이 부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성령 강림 주일과 맥추절을 또 따로 드려요.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오늘이 우리 교회에서
마지막 맥주절기를 지리는 날입니다. 내년부터는 맥주감사주일 없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왜냐하면 맥주감사주일이라는 말 자체가 성도들을 혼란케 합니다. 성령 강림으로 이미 맥주절은 완성됐는데 성령 강림주의를 지키고 또 맥주절을 지킨단 말입니다. 이거는 구약도 아니고 신약도 아니에요. 그래서 과감하게 없애도록 합니다. 왜 맥주감사주일날 성령님이 임하셨는가를 오늘 상고하며 왜 우리가 그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지를 고백하는 날로 오늘 감사주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날입니다. 6월절날 어린 양이 잡힘으로 바로 우리의 죄가 대속됐음을 선포하는 날이 바로 6월절이었습니다. 우리가 다 죽어야 되는데 모든 장자의 죽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장자라는 것은 그 민족의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가족의 대표가 장자인데요. 그 장자가 원래 죽임을 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장자 대신 그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았다. 그래서 6월절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은 바로 성만찬을 통해서 바로 나의 피와 나의 살을 먹고 마셔야 너에게 영생이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희생을 믿음으로 우리는 이미 우리 안에 6월절이 성취된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는 사해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은혜가 드디어 열매를 맺고 그리고 드디어 성령님의 강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교회가 생겼습니다. 그게 바로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적용되고 그리고 교회가 시작됐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게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입니다. 즉 맥주감사주일이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보리 농사가 사실은 제일 먼저 이제 추수를 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추수하는 그것을 감사함으로 예 하나님 이 추수 보리가 추수되는 것을 통해서 바로 이것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자격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야 바로와 그 애굽처럼 원래 홍해에 다 수장돼야 됐지만 우린 그 어린 양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강권적인 섭리로 우리가 약속의 땅에 들어와 드디어 하나님 그 추수의 기쁨을 누립니다. 그런데 이건 시작입니다. 이제 대대적인 추수가 있을 것이고 그 절기를 기리는 날이 바로 장막절이라고 하고 초막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는 대대적인 추수가 이제 올 것을 기대함으로 이제 첫 열매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리며 이 맥주절을 기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맥주절은 성령 강림으로 성취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력에 보면 성령 강림 주일이 또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성령 강림 주일을 성령님이 임하셔서 교회가 출생함을 우리는 계속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하는 일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삼위일체가 되셔서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적용하고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또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성취하신 그 구원의 완성을 교회에 적용하시고 그 교회에 확증하시는 일을 성령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다른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뜻대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자신의 뜻을 행하러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나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노라. 그리고 내가 말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을 선포하노라 라고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바로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요한복음은 이야기하시죠. 그리고 사도 요한은 성령님이 행하시는 일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알게 하신다라고 16장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에. 즉 무엇이 죄인지를 알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교회에 오셔서 성령님이 우리 마음판에 부어지셔서 제일 먼저 하시는 것은 죄에 대한 걸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알게 하셔서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는 그래도 멀쩡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보니 내가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사람이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없다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겸비함, 그 심령의 가난함, 그 죄에 대한 통회함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그 죄 때문에 가슴이 아프고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게 합당한 자인지 깨달아지십니까?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십니까? 이미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 의에 대해서 알게 하십니다. 내가 뭔가 열심히 일을 하고 내가 뭔가 최선을 다한 나의 자격을 의롭다함을 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 율법을 내가 지켜 행하여 하나님의 의를 가질 수가 없구나. 오직 그 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고 부활하심으로 그 의가 나에게 주어지는 거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16장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 의란, 그 죄란 나를 믿지 않는 것이요, 그 의란 내가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이다. 아버지께로 내가 다시 가는 것이다. 이게 뭐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고 부활하실 것이고 승천하실 것, 이게 의다는 걸 깨닫는 겁니다. 즉 예수님의 그 구속 사역,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 사역이 바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유일한 방편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고 의롭다함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하시죠? 심판이라 함은 이미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얘기는 뭐죠?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사단의 권세가 부서지고 우리를 무지하게 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알지 못하게 하는 그 죄와 사단의 권세가 부서졌다. 여기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을 통해서는, 성령님을 통하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또 무슨 말을 하죠?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그 양자의 영을 받은 성령님을 양자의 영이라고 말합니다. 그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아빠라는 말이 뭐죠? 아빠? 어린 아이들이 정말 아무런 걸리낌 없이 그냥 달려나가 아빠 하며 부르는 그 말이 아빠요, 아바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바라고 기도하셨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다. 예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는 것은 여러 가지 특권을 주죠. 기도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지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잘생기고,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많이 배웠고,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양심적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아무리 잘나셨어도 절대 저기 충북 진천에 가셔서 저희 아버지한테 가서 자전거 한 대 달랄 수 없다니까요. 여전히 우리 아버지는 자전거 가게를 하고 계십니다. 저밖에 할 수 없어요. 할 수 있다면 저의 아들이 할 수 있죠. 여러분들은 할 수 없습니다. 저를 통해서 하지 않고는 절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빠 자전거 한 대만 주시죠 라고 갈 수 있어요. 아들이니까 그런 거죠. 하나님의 자녀란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 이제 중간자를 거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직접 하나님의 보좌까지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카톨릭은 이단인 거예요. 카톨릭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죄인인 인간이 직접 못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수많은 사람들을 둬요. 성자를 통해야 되고 마리아를 통해야 된다.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미 휘장은 찢어졌습니다. 지성소까지 나아갈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담대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다는 얘기인 거예요. 또한 아빠, 아버지라는 고백은 로마서 8장에 보면 양자의 영을 받았다. 양자, 기분 좋으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양자이십니다. 기분 좋으시냐고요? 우리나라의 어떤 문화적으로는 양자는 별로 안 좋아 보여. 그러나 로마 시대의 그 당시의 양자라는 것은 대단히 큰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로마 황제나 귀족들이
자신의 유업과 상속, 그 수많은 상속물들을 줄 아들이 없어. 그럼 뭘로 채용하죠? 양자로 삼죠. 그리고 뭐죠? 그 모든 상속물을 주는 거 아닙니까? 즉 양자다라고 할 때는 이미 하나님의 그 유업,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신 그 모든 복들,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든 유업이 다 누구 거라는 겁니다. 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양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말하죠.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셨다.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셨다. 그 모든 복이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아버지를 하나님이라 믿으시니까요. 또한 그 양자라는 말은 그 당시 로마 시대는요, 친자들을 자꾸 버렸어요. 성적으로 문란했던 그 시대에 생각지 않았던 자녀들이 자꾸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졌단 말입니다. 그러나 양자는 달라요. 양자는 자신이 100% 자신의 선택으로 선택한 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로마 법에는 양자들은 버릴 수 없음에 대한 법이 있었습니다. 즉 한 번 선택한 그를 끝까지 책임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양자 삼으셨습니다. 만세전에 우리의 자격됨이 아닌 만세전에 하나님의 전적인 뜻으로 우리를 택하셔서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뭡니까? 끝까지 책임지셔야 돼요.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를 지키신다는 겁니다.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이 양자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시면, 오늘 이사야서에 보시면 그 하나님이 택함 받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통곡하시고 절규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1장 2절을 보십시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할 때는요, 사실은 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다 염두하면서 창조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도 그 아버지 되심을 우리는 기억하게 성경은 쓰여져 있어요. 여러분들 창조 하나만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그랬지, 훌륭하시구나. 그게 아니에요. 그 천지 창조를 통해서 우리는 눈물을 흘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보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보시기 좋았더라, 보시기 좋았더라, 7번이나 심히 보시기 좋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실까요? 바로 우리 자녀를 뱃속에 품고 그 자녀가 쓸 모든 물건들을 준비하고 있는 부모와 같지 않습니까? 그 자녀가 아직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그 아이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또 그 아이를 위해서 하나하나 사면서 그 물건들이 너무 귀하고 너무 아름답고 너무 보기 좋은 그 마음이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보기 좋았더라, 보기 좋았더라. 왜죠? 그 모든 것들을 마지막 태어날 그 인간들이 누리고 정복하고 다스릴 것 생각하니 너무 좋았던 거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이미 만세전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너희를 택하사 예정하사, 에베소서 1장 13절의 말씀이시죠? 그 모든 창조를 계획하시기 전에 이미 우리를 염두하셨습니다. 그리고 보기 좋았더라. 창세기 1장을 넘기자마자 우리는 그 창조하시는 그 광대하신, 위엄 있으신, 감히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나지만 그 하나님이 마음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보시기 좋았더라 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것이 성도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창세기를 받은 그때가 언제죠? 창세기를 제일 먼저 접한, 모세가 창세기를 쓴 그때가 언제냔 말이에요.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에서 모세가 썼단 말입니다. 모세가. 그래서 모세오경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출애굽을 경험했다고요. 홍해 갈라지는 걸 경험했단 말입니다. 그 엄청난 그 은혜를 경험하고 목도하고 드디어 이 사람들은 궁금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누구지? 그분이 누구시기에 우리를 출애굽시켰지? 그 세상에 바로도 꼼짝 못하고 심판당하여 홍해에서 수장당하지? 그분은 누굴까?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성경을 기록하게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너를 구원하신
너를 구속하신 그 하나님은 창조주다. 그 광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그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지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할 땐 두 가지가 다 담겨 있다고 했죠. 그분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십니다. 독생하신 예수님의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자기 아들 독자인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죽여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명령을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는 하나밖에 없는 그 딸,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죽여 제사를 드려라. 가당치나 합니까? 그걸 감히 할 수 있겠냔 말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이 이삭을 죽여도 그 이삭을 하나님 다시 살릴 거라는 약속을 믿었어요. 이게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죽일 때에, 죽이려고 마음먹었을 때 그 심정 헤아려지십니까? 그러실 수 있으십니까? 상상이나 가십니까? 상상할 수 없는 그 아픔과 상상할 수 없는 그 두려움과 상상할 수 없는 그 가슴 떨림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지 않겠냔 말이에요. 그렇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시라는 거예요. 독생하신 아들을 죽이며 우리를 위해서 살리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 독생하신 아들을 이삭을 죽이듯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모리아산, 그 모리아산이 바로 예루살렘이 세워진단 말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밖에 문에서 예수님을 죽이셨다. 그 사랑, 그 은혜, 우리는 감히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아버지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담겨 있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시편은 말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드리라. 도대체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앞에 어떤 영광을 드려야 됩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맥주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 아니 매 예배 때 어떤 마음으로 나와야 되냔 말이에요. 모자 쓰지 말아야 돼요? 미니스커트 입으면 안 됩니까? 껌 씹으면서 예배 드리면 안 돼요? 예배 드릴 때 팔짱 끼거나 그리고 거만한 태도로 말씀을 들으면 안 됩니까? 몰라요. 여러분들이 택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창조하시며 자기 아들을 죽이신 그 하나님의 그 구속의 은혜, 창조와 구속의 은혜를 거기에 감격하여 그것을 고백하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될까?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까?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드리라. 이게 예배입니다. 뭘 해야 될까요? 어떻게 나가야 될까요? 무엇을 드리면 될까요? 과연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면 합당한 영광일까요? 그러므로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거밖에 드릴 게 없는 것입니다. 왜 향유 부은 여인이 그 향유를 깨뜨렸을까요? 그거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자신의 인생과 같은 그 향유를 깨어서 주님의 그 장례를 준비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를 준비했습니다. 이게 예배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향유 부은 여인에게 말합니다. 그 제자들에게 말하죠. 이 여인의 행동을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함께 기억하라. 그게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시록에 보면, 계시록 4장에 보면 천상의 완성된 예배를 보여줍니다. 그 완성된 예배에 그 찬양을 받으시는 분은 바로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찬송의 그 내용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으시고 만드셨습니다. 입니다. 그런 계시록 5장에는 그 예배가 동일하게 그의 아들이신 어린 양 되신 예수께 돌려드립니다. 죽임당하신 어린 양께 그 구속하신, 우리를 구속하신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창조와 구속, 그 이름의 영광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죄로 인하여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됐습니다. 인간의 그 교만과 인간의 그 고집이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절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합니다. 2절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한다. 거예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모든 백성들아 들으라. 이게 말이 되느냐? 절규하고 있죠. 꼭 뭐와 같아요? 꼭 동네 한복판에 자기 딸을 내팽겨 쳐놓고 동네 사람들 이 딸 좀 보소. 그리고 막 머리를 깎고 나가지 말라고. 나가면 불황자들이랑 자꾸 만나서 다른 짓을 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그게 인생의 파멸인 걸 분명히 알고 있는 부모로서는 그게 너무 안타까워 말로 설득했지만 말로 듣지를 않고, 때려도 듣지를 않고, 머리를 깎아도 모자 쓰고 나가고, 마음이 찢어지는 겁니다. 그의 인생의 파멸이 분명히 보여 알아서 그 아버지는, 그 어머니는 할 수 없어 할 수 있는 방법이 그 아이를 내팽겨 쳐놓고 동네 사람들 얘 좀 보소서. 얘가 이런 존재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저 지나가는 저 개 한 마리도 주인을 알아보는데 얘는 부모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렇게 망나니처럼 삽니다. 이래서 어떻게 사람 구실하겠습니까? 라고 절규하는 부모가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그 마음을 어찌 다 이해할 것이며 어찌 그것이 예의 없다 말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그거 알고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가운데다 놓고 동네 사람들 얘 좀 보. 내가 이 아이를 양육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말씀대로 가장 선한 길로, 가장 복된 길로 그렇게 선택하여 그 사랑을 베풀어 자기 아들 희생까지 그렇게 구원시켰건만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그것이 파멸의 길이라고 그렇게 알려줬건만 끊임없이 불황자들과 간음을 하는 이 자녀를 보라. 이게 에스겔서 16장이죠. 에스겔 16장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절규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피덩이 있을 때 막 태어나서 피덩이처럼 버려져 있는 너희를 살렸다. 그래서 그 피를 닦아주고 살아있으라, 살아있으라. 그대로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살아있으라, 살아있으라. 하나님의 지극정성과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품어서 그를 살려놨어요. 그리고 성장시켰습니다. 아름답게 키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온갖 값진 물건들과 아름다운 옷들로 입혔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뭡니까? 여왕을 만들었습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신부로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신부가 그 왕이 준 그 귀걸이와 목걸이와 모든 값진 옷들을 가지고 간음을 하더라는 겁니다. 불황자들과 만나 그 왕이 준 옷들과 그 물질을 가지고 그들에게 선심을 쓰며 간음을 저지르고 있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이 통곡하고 있는 모습이 에스겔서 16장에 나오죠. 호세아도 마찬가지죠. 호세아는 창녀인 고멜을 돈을 주고 사왔지만 그 여인은 또 그 옛습관에 젖어 다른 남자의 품에 들어오고 또 돈을 사고는 또 다른 남자의 품에 들어오고 그 마음이 어떻겠냐고요. 가슴이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다 못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가운데다 놓고 하늘이여 봐라, 땅이여 봐라. 도대체 얘가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1장 2절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여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의 주인의 부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리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터지고 터져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아오지 못하는 전적 부패죠. 도저히 홀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그런 죄인들이다 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는 겁니까? 이 이사야서에. 그래서 내가 한 왕을 보내주겠다는 겁니다. 이 이사야서의 예언은 그래서 내가 그들을 그냥 파멸로 냅두는 게 아니라 내가 반드시 한 왕을 보내주겠다는 겁니다. 한 왕을 보내주겠고 내가 너희는 바벨론에 끌려가게 할 것이다. 고통을 줄 것이고 고난을 줄 것이다. 왜? 그 고통과 고난 속에서 와, 내가 그런 아버지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했던 자였구나를 깨닫고 낮아지게 하실 거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다른 곳에서 뭡니까? 한 목자를 세울 것이에요. 처녀가 잉태할 것입니다. 그리고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아들은 영존하는 하나님이라
우리의 아버지시라 칭함을 받을 하나님이시 되실 것입니다. 그분은 다윗의 왕으로 오실 통치자이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 왕은 이사야서 53장에 고난을 당하실 것이고 찢김을 당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당할 수 없는 그런 멸시와 천죄를 당하실 것입니다. 그 아들을 죽이기까지, 그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내가 너희를 반드시 고쳐내고야 말겠다. 이게 아버지십니다. 안산에서 사역할 때 한 청년이 있었어요. 그 청년은 신천지였습니다. 신천지에 빠져서 그 청년네 집이 딸만 셋이에요. 막내딸입니다. 근데 이 원래 신천지가 나가면 이제 가출을 해버리거든요. 나중에 이제 신천지가 알게 되면 가출을 해서 이 딸이 이제는 신천지에 어디에 숨어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돌아오라고 아무리 애원을 해도 돌아오질 않습니다. 답답하죠. 그런 사람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얼마나 답답합니까?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직장을 잠깐 휴직하고 그리고는 신천지 본부 앞에 가서 피켓 시위하는 겁니다. 내 딸을 돌려달라. 신천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그 피켓 시위거든요. 그러니까 그 신천지에서 막 그 딸을 또 압력을 가합니다. 그럼 되겠냐? 그때 그 딸이 편지를 보냅니다. 아버지에게. 나 당신 딸 아닙니다. 나 당신 딸 안 할 거니까 나 찾지 마세요. 나 창피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자꾸 이러면 내가 당신을 고소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소했어요. 그 아버지가 뭐라는 줄 아십니까? 그 딸이 나를 고소하고 그 딸이 나를 아버지라 칭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포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녀는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우리는 그 죄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게 아버지예요. 이걸 장로교 교리에 뭐라고 하냐면 불강력적 은혜. 우리의 하나님이 쏟아붓는 은혜를 우리가 감히 거부할 수 없다. 아니요. 자유의지로 거부한다니까요. 난 당신의 자녀가 아닙니다. 나 내버려 두세요. 내 마음대로 살게. 하나님은 근데 하나님의 택한 바 자녀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환경을 통해서건 심령을 통해서건 무엇을 통해서건 반드시 붙잡습니다. 이걸 우리는 불강력적 은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은혜가 있어, 그 아들을 내어주시는 그 큰 은혜가 있어 우리는 구원의 확신도 있고 감히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는 확증이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사도 바울이 뭐는 얘기를 하죠? 아들을 내어주신 이가 그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사랑이 없다면 여러분들 여기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적일 것이며 우리는 지옥의 파멸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걸 알게 됐습니까? 우리가 이 큰 사랑을 어떻게 알게 됐죠? 성령님을 통해서입니다. 로마서 5장을 보시겠어요?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렇게 의와 평강과 희락, 그 기쁨,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들의 특징은 3절부터 다만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왜 환난을 당하지만 우린 낙심하지 않을까요? 그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신실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날아가는 그 새들도 입히시고 먹이시고 들의 풀도 꽃도 입히시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우리의 머리털 하나 세심바 되시는 그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아버지 되심을 믿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환난을 당하나 우리는 그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 환난이 우리를 인내하게 할 것이며 그 인내가 우리를 소망하게 할 것이며 그 소망이 왜 안 부끄러울 거야? 세상 사람들은 그래 네가 무슨 소망이 있냐? 가진 게 뭐냐? 건강하냐? 가진 게 있느냐? 너희 자녀들에서 잘 되냐? 그런 게 없더라도 그 소망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끊임없이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에 대한 확신과 그 아버지에 대한 그 사랑의 확신이 있어 우리는 환난 중에 인내할 수 있고 환난 중에 우리는 일어날 수 있단 말입니다. 때로는 아버지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수 있습니다. 그 징계를 받을 때에도 우리는 기뻐합니다. 아들이기 때문에 징계하는구나. 친자녀기 때문에 징계하는구나. 히브리서 12장이 보면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징계를 받을 때 경홀히 여기지 말라. 그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왜? 우리는 포기하는 아버지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아버지세요. 우리는 자녀를 키울 때 내가 좀 편하려고 자녀들에게 나쁜 것도 때로는 허락합니다. 초콜릿도 먹이고 TV도 보여주고. 왜? 우리가 신실하지 못해서.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우리와 타협하지 않습니다. 가장 선한 길로,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시기를 지치지 않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반드시 우리를 데리고 가십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에 뭐라고 하죠? 내가 괴로움은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성실하심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죠. 그러므로 너희가 징계를 받을 때에 경홀히 여기지 말라. 그러나 낙심하지 말라.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없고 징계하지 않는다면 너희는 사생자다. 세상 사람들 그렇게 살게 냅두세요. 하나님 내버려 둡니다. 그렇게 비리를 저지르고 마음대로 살고 감옥에 가둬놔도 거기 감옥에서도 잘 먹고 잘 살아요. 그 세상 사람들은 냅두세요. 하나님 그렇게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징계하십니다. 괴롭게 하십니다. 그게 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네 사람들 이 자녀를 좀 보소서. 저 소들과 나귀들도 주인을 알지만 이 자녀는 주인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이 자녀는 아비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대심, 하나님의 아버지 대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까지 쉬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그 사랑으로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 아버지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들 실패할 수 없고 여러분들은 중간에 낙오될 수 없습니다. 아버지의 열심이, 그 아들을 내어주신 그 열심이 교회를 지탱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심령을 지탱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됩니까?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아픔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그 선하심과 성실하심과 신실하심을 믿기에 그 소망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감격, 그 십자가의 은혜를, 그 사랑을 매 순간 부어 주시옵소서. 구원의 감격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을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인생을 붙잡아 주실 그 아버지에게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마음을 의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